우리 여전도회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10년이 됐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에 걸맞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 다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연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륜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언제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진보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 축복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일날 그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1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상 우리가 매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라.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그래서 나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훌륭하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지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을 우리가 따도 풋감은 상품성이 없어요. 덜 익은 감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이 정말 상품성 있기 위해서는 빨갛게 익어야지만이 먹기도 좋고 그것이 상품성이 있어서 판매한다고 해도 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륜에 따라서 점점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감이 익듯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여전대 회원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성령 충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자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에서부터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로 매일매일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아직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가 어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30년이나 신앙생활 했는데 50년이나 했는데 뭘 내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한다면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냐면요, 육체의 행실,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면은 어떤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은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을 부인하는데 이것은 결국 영적인 것을 구실로 부도덕한 생활을 위장하는 방임주의에 흐를 수 있다. 그렇게 막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또한 실제 방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육체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말 절제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집사 중에 하나, 안수 집사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공원에 산책하러 다 가고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뒤로 이렇게 돌아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호프집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지나가는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러니 이거를 마시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본 척하고 슬그머니 뒤를 돌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믿음은 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가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 하나 내 신앙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요.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먹을 수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것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어쩌랴 그렇게 생각하고 술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혼자나 집에서 그냥 마시던지 하지. 사람들 다 많이 오는데 거기 다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나만 받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받겠어요?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다 나만 받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에 대해 언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란 성령과 대비되는 그런 일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19절부터 20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삶으로 있어 정말 성령이 주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과 화평, 온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죠. 자비,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성품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적 열매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주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있어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한번 대보세요. 누구를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안 맺힐 수가 없느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맺힌다. 여러분,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을 쫓아 살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회사의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큰 집회에 갔다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이라고 해야겠죠. 성령 체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는 잊지 못할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는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큰 뜨거운 불 체험을 했는데,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불이 다 완전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무척 바빴지만 다시 그 뜨거운 불을 체험하려고 집회가 있다면 있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7년 전에 그렇게 내가 받았던 성령의 그 성령 체험과 같은 그 뜨거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7년 전 그 뜨거운 체험, 성령 받은 뒤에 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사장님께서 하는 소리가 감사드리고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은 후 회사 종업원들을 더 잘 대해 주었습니까? 옛날 탈세하던 그런 것 이제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종업원들 휴가도 잘 보내주고 또 제품도 진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냈습니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장이라는 분이 하는 소리가 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저의 삶에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권능으로 받았다면 자기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때 받은 은혜, 그 뜨거움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만 찾아다니고 있어. 갈급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관심 없고 계속 그런 체험만을 찾아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험을 좋아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비냐드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무조건 이단으로 다 정죄해버려. 외국에서는 이단으로 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단이 돼 오면은. 왜? 우리는 무조건 체험하려고 그냥 체험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더 성숙하고 그러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그거는 이루지 못하고 그거는 생각도 없고 그냥 체험만. 야, 누군 입신했다더라. 우리도 입신하자. 누군 가서 어떤 짐승 소리 내면서 뒹굴더라. 우리도 짐승 소리 내고 뒹굴어야 된다. 가자. 맨날 그런 체험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오늘 기도원 갔더니 뭐 어때더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부터 성령 체험을 받은 후에, 성령 받은 후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감격하고 그 여전대 회원들이 정말 한마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분들이 또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 미스가 나. 신령한 것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그것이 신령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까?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육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허영심차고 온갖 그런 물질적인 그런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보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올바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가 어떻다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면은 거기에서 무슨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자꾸 긍정적인 사고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끌어내쳐야 되는 겁니다. 끌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단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그런 신앙 결국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 강제적으로 뭘 하길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앞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다 있어요?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딱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르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뜻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양심이란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게끔 그렇게 된 그 작동하는 그 기관이에요. 여러분에게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양심이 없어. 여러분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아니라면 그 양심이 여러분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끔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지 마세요. 모른다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정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파에 지치고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시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건너뛰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제로 선택하지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